네, 어떤 분들은 오늘날 시대를 다양하게 평가합니다. 어떤 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소통의 시대다 뭐 그런 말들을 합니다. 혹은 인공지능의 시대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또 기독교인의 입장으로서 보면 오늘날은 이단이 바로하는 시대, 이단이 판을 치는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설치는 시대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유독 전 세계적으로 이단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 자생한 이단들이 횡행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통일교라는 이단이 있었고, 박태선이나 그런 예전부터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유입된 여호와의 증인이나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식교 이런 교회들도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회, 증인회 이런 교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리적으로 교회에서 조금만 걸어나가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눈에 빤히 보이는 자리에 크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도로변에 신천지도 교회를 열었다는데 아직 간판은 내걸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단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단들이 점점 문제가 되는 것은 기성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이 이단들이 이상하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금권력으로 정치권에다 개입하고 또 문화계 온갖 곳에 그 돈의 위력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조금 전에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여수 지역에다가 지역 개발하겠다는 명분으로 거기 땅을 사들여서 사실은 통일교의 메카 성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우리 교단 여수노회가 발칵 뒤집어졌고, 그래서 범교단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 청소년들을 유혹합니다. 항상 그 이단은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써붙이고 접근하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마귀와 똑같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아까 잠시 영상에 나왔지만 박옥수 어떻습니까? 이단이지만 옆머리에 그냥 누가 보면 그냥 점잖은 신사에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파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지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명석이 그렇게 멀끔한 인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대생들을 유혹하고 젊은 여인들을 유혹해서 잠자리로 데려가는 그런 아주 비행을 저지르는데도 사실은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늑대의 본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유혹하죠. 아까도 나왔잖아요. 통일교가 순결 교육이라 그래서 학교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는 소수 인권 보호라는 명목을 가지고 정치권에다가 행사해서 이단에 대해서 절대 소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회들이 이런 예배 시간에 이단을 공격하는 발언도 못하도록 입법 조치하려고 그렇게 나서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들이 외국에서는 그 법이 통과한 곳에서는 목사님들이 공개적으로 이단을 공격하고 그러면 그걸 녹취해서 법원에다가 제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소수인권에 대해서 침해했다는 그런 사례로 목사들의 설교권까지 그렇게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못 옵니다. 제가 한눈에 딱 보면 새로운 분을 알기 때문에 저분 누구지? 신천지가 해도 이윤기 형제구나. 딱 이렇게 바로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그 이단은 날 갈수록 점점 더 아주 날카롭게 우리 기성교회를 파고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단의 문제는 언제부터 대두됐을까요? 100년 이래일까요? 아니요. 예수님 당시부터 이단의 문제는 바로가 됐었고요.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동일한 이 뒷절에서 하신 말씀이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너희들은 거기에 쫓아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당시에 하셨던 말씀이고요.
초대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초창기부터 이단들은 일어났었고 그 일이 교회 속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단들이 바로 하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단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진리가 이 땅으로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가 온 세상을 뒤엎게 되면 마귀가 설 자리가 없겠죠. 그럼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방해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수록 복음이 선포될수록 마귀는 이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 누구를 동원합니까? 이단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자 이단을 일으켜 세워서 그 말씀들에 반대합니다. 사도들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열방을 향해서 말씀 전했더니 이것을 방해하려고 곳곳에서 이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을 해왔는데 마귀가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활성화될수록 이단도 더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실은 이단들이 하는 일의 역할이란 것입니다. 이 일을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초대교회도 사도들도 이미 이 이단 현상에 대해서 대처할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단은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영, 거짓 선생, 적그리스도. 예, 이단을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혹하게 하는 영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단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희석시키려고 엉뚱한 구세주들을 내세웁니다. 메시아를 내세웁니다. 이만희 신천지 만이교 그 이만희가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안상홍이가 하나님이요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자꾸 희석되는 일들을 이단들이 나서서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들의 특징은 아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신주를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인하고 그래서 요한에서 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아동부 설교에서는 2단 경계주일로 하나님의 교회에 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잖아요. 그래서 안상홍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한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정말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가지고 이 안상홍 증인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4강에 올라갔냐 하면 자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안정환의 안, 유상철의 상, 홍명보의 홍, 그 안상홍이 뛰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기존 교인들은 기가 막히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걸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다니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 마음입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 얘기하죠. 아까 죽은 그 조이성 뭡니까? 영생교. 자기가 태풍이 오는데 진로를 바꿔 그랬더니 진로 태풍이 옮겨갔다 이런 헛소리를 집회 때 공공연히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거들먹거리죠.
근데 저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더 웃긴 것이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어머니 하나님 이러면 그거는 안상홍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2단이죠. 이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는 당연히 이쪽에 아버지가 계시고 이쪽에 누가 계셔요? 어머니가 계시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자녀가 있는 거지 무슨 호레비 자식도 아니고 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만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의 가정을 세우셨던 그분이 우리 인간의 가정의 어떤 제도적 모양을 꼭 가져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본성상 아버지의 성품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머니의 성품도 있어서 보살펴 주시고 세심하게 인도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도 가지고 계신 거죠. 거기에 대놓고 사람의 생각대로 아버지 하나님 있으니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래서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한심한 것은 안상홍은 1985년에 라면 먹다가 쾌쾌 하고 죽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라면 먹다가 죽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희석시키려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요 신천지 이만희가 구주고 메시아입니다.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성령입니다. 그렇게 자꾸 왜곡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얘기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 속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피로 사신 교회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 속에 세워진 교회이니 우리가 주 외에 그 누구를 어떻게 구원의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윤리적으로 타락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호색은 한마디로 간음과 음란이죠.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은 먼저 교리적으로 타락했을 뿐더러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JMS가 얼마나 많은 여대생들을 농락했었습니까? 이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아까 그 집회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서 있는 주변에 순전히 매력적인 여성들을 가득 세워두는데 거기서 자기 잠자리를 수청될 사람을 고른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 황당한 논리에 어떻게 빠져드는지 그것도 지성을 갖춘 여대생들이 왜 거기에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 그것을 이끌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여대생이라도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라도 변호사라도 검사라도 판사라도 다 신천지에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마귀 사탄이라 부르지만 그의 원래 모습은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됐기 때문에 천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쉽게 이길 수가 없죠.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는 누구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사실은 미혹하는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해서 문란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은 성적으로 타락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피가름이라고 생각나시죠? 자기의 거룩한 피와 교접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을 피가름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간음을 범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 중에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요 참으로 진리의 영이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어둠의 영이요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은 순전히 음란한 마귀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조종당하니 그들이 하는 일은 어둡고 음란하고 음침한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혹의 영에 거하고 정욕의 영 속에 빠져들고 어둠의 영에 빠져 있으면 그런 음란한 일들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을 자기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미혹하는 영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경제적인 착취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치고 폐가 망신하지 않은 집안이 없습니다. 아까도 보셨죠? 이렇게 피켓 끌고 서 있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기가 막히게 편지 한 장 남겼는데 뭐라고 남깁니까? 뭐라고 남겨가 보셨습니까? 당신과는 신앙적인 견해가 맞지 않으니 잠시 떠나 있겠습니다. 교회도 잠시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베드로후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가르칠 때 뭐라 가르쳤습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온전한 자세입니다. 근데 이 이단들의 특징은 아예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말을 지어내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약물이들을 자기 이익거리로 만들어버리니 그런 경제적인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모았는지 통일교가 아까 여수 지역에 뭘 만든다고요? 자기들의 메카를 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메카를 지을 만큼 통일교는 재산이 많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죠.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것은 우리 주변에 알만한 것들이 다 통일교 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화 제품을 많이 드시는데요. 모르는 분들은 저도 옛날에 모를 때 맥콜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일화 맥콜이잖아요. 그게 통일교 거거든요. 근데 이 보리 음료 중에 이제 맥콜이 맛있다고 그걸 먹었는데 어느 날 일화 통일교 거라는 걸 알고 손도 대지 않습니다. 먹으려는 사람도 뜯어말깁니다. 물론 그냥 음료수죠. 하지만 그 음료수가 누구에게로 들어갑니까? 그 돈이 이단으로 흘러 들어가니 그것을 아예 금하기 위해서 하지 않느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단들의 기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다 알려드린 것이 있는데 나눠드렸었죠. 그걸 보면 거기에 이제 이단 기업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영어에 관심 많으신데 윤 선생 영어구요실도 통일교 산하지 않습니다. 그게 모르니까 그냥 영어 가르치려고 애들을 보내지만 알고 보면 통일교 산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여수에다가 그 막 엄청난 땅을 사서 자기들의 성지를 짓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통일교가 이 씨앗 종자를 언제 만든지 아십니까? 문성명 초창기에 가난한 시절에 통일교를 지지하는 따라오는 신자들을 앵벌이를 보냈었습니다. 교인들이요, 통일교 신자, 교인이라 우리와 다른 교인이죠. 이 문성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앵벌이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종잣돈에서 점점 불려나간 것이 지금은 엄청난 재벌 뺨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결국에는 그 아들조차 재벌 2세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통일교 2세대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애시당초 그들의 출발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 존재가 높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존 정통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교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게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몸이 연약할 때 오죠. 건강한 사람,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컨디션 좋은 사람에게는 병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 병이 와도 우리 속에 일정한 뭐가 있습니까? 면역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질병이 바이러스가 혹은 어떤 균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이죠. 아마 우리 몸에 있는 병균들, 바이러스들을 체크하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멀쩡한 이유는 뭐를 갖고 있다고요? 면역 체계를 갖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을 얘기할 때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는 거의 다 대개 암세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건강할 때는 이 암세포들이 발병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재해 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극심한 스트레스라든가 혹은 어떤 컨디션이 최고로 다운됐을 때, 최저로 내려가면 이게 발병하고 악성 종양이 되고 결국 암이 걸려서 생명을 잃는 데까지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강하면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아무리 이단 사슬들이 우리 주변에 다가와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면 이겨낼까요? 이겨냅니다. 반드시 이겨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성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이 이단 사슬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항상 이단들이 노리는 것은 흔들리는 믿음에 접근합니다. 기성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는 참 좋아.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 그렇게 데리고 와서 처음에는 교리적으로 속이지만 나중에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속이지만 나중에 뭘로 속입니까? 교리로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미혹하도록 넘어가게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권고하는 것이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신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천박한 이단이 잠식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면서 거기에 사도들을 주셨고 감독자를 주셨고 또 교인들, 목회자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당부하신 일들에 대해서 주의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당부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혹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바울이 23절 한번 가보십시오. 23절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이때의 바울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때야말로 결박과 환난이 있고 네가 끌려서 어디까지 갈 거다? 로마까지 끌려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기를 작정하고 가려 할 때에 지금 정들어 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작별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떠난 다음에 생겨날 이단의 바로와 또 그 적그리스도들이 그 믿음의 교인들을 미혹할 것을 염려하여서 당부하는 말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사실은 첫 번째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삼가하고 온 양무리를 위해서 먼저 삼가해라 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삼가한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의 사단의 제일 첫 목표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리 유치부 아이 하나를 미혹하는 게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목회자 하나 쓰러뜨리는 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쉬운 얘기죠.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목사 하나 미혹해 하면 수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제일 첫 번째 목표는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님 쓰러뜨리는 게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 하나 미혹해 하는 것보다 그게 더 효과적이니까 사단은 당연히 그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단들은 목회자의 실수와 단점을 꼬투리로 잡고 혼란을 일으키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오히려 기성교인들보다 더 목회자들의 윤리를 비윤리적인 모습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가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삼가해야 됩니다.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양들은 누구를 보고 쫓아갑니까? 목자를 보고 쫓아가죠.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담임 목사의 그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본받아 갑니다. 왜냐하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아,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믿음으로 대처하는 거구나.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쫓아오기 때문에 목회자의 모습을 그대로 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지도자들이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간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사실 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뭡니까 진보적인 신학 이론이라든가 또는 어떤 현대 철학의 개념들을 받아들여도 목회자가 사실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도들이 미혹받을까봐, 성도들의 신앙이 위험할까봐 조심하는 겁니다. 그게 삼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삼가야겠습니까? 죄된 삶을 삼가야 됩니다. 이단의 표적이 될 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성교인들이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늘 눈여겨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들은 교회의 잘못됨을 온 언론 매체를 통해서 동원해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연일 신문지상의 TV방송에 어떤 목사가 어떤 아이를 성추행했다느니, 또 어떤 목사가 어느 교회 재산 횡령했다느니, 어떤 교인들끼리 서로 분란이 일어났다느니 이제 사고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세월호가 우리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뒤에 있는 이단 세력이 어디였습니까? 구원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간에 그것을 이단 구원파가 있구나, 정통교회와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저것도 교회 하나구나, 침례파, 감리파, 구원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싸잡아서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단들이 이용되고 이단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마귀가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비윤리적인 것은 사람들이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 하는 것 보고 정통교회도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이용한다고요? 마귀가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삼가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삼가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29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양떼들은 언제나 이리는 양떼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죠. 공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리는 양떼를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쁘게 퍼피로 키우는 겁니까? 애완동물입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영혼을 노리는 이유는 영혼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주님은 대신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주님은 생명을 위해서 오셨지만 마귀는 죽이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미혹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어그러진 말들을 만들어내죠. 신천지가 행하는 비유풀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그걸 풀 수 있는데 그걸 푸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만이란 것입니다. 이만이만 그걸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모든 것을 푸는데 그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를 신격화하는데 사용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이만은 다 엉터리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헛된 논리로 짜집기 해서 악의를 맞춘 것 같은 그런 거짓 속임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거기서 미혹당합니다. 목사님께 물어보니 사실 그것은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알아지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목사님,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뭐라 그럽니까?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아니요. 그 일은 성경에 나와 있고 말씀대로 믿으면 그 일이 언젠가는 알아집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그런 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짜맞추기를 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은 대답 못하는데 여기서는 대답을 하는구나. 그래서 미혹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 삐뚤어져 있는 말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맞추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태도가 뭡니까?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눈물로 훈계하던 세월 3년처럼 우리 삶 속에는 늘 이단을 경계하는 세월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이단 경계 주일이 돼야 한번 생각해 볼까? 평소에는 일단 거기에 머물러 있죠. 관심을 안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심 안 가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그 무관심 속에 점점 자라나고 점점 더 자기 세력을 넓혀갑니다. 우리가 무궁화 동산에 고추를 심어놓고 우리 권사님이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잠시만 일주일 어디 갔다 오면 뭐가 자라 있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밭에 들어갈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버려두면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단을 관심 가지고 제어를 하면 쉽게 바로 하지 못하지만 무관심해서 아이고 1단도 모르는데 내가 2단은 무슨 이러고 방치하기 시작하면 그 2단은 어느새 3단, 4단, 5단, 10단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언제나 바울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위해서 피로 사신 교회를 붙들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치하라고 여러분들을 세워두신 게 아니라 진리의 수호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하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도하고 그 이단의 바로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총회가 이 한 주를 정해서 이단 경계주일로 삼아 지키게 하는 것은 그만큼 이단이 득세하기 때문이고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영혼들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 첫째 목표요. 두 번째 목표는 뭘까요?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려 세워서 진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셋째는 더 적극적으로 이단을 완전히 막아내는 일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단도 틈타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과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그 어떤 이단의 바로도 틈타지 못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단 경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생각하고 영혼을 미혹시키고 또 멸망길로 인도하는 그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소에 이 이단의 바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참으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처럼 방치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상관이 없어 보여도, 나는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수많은 영혼들이 미혹당하고 이단으로 끌려가는 세월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진리의 수호자로 세워진 피로 세우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 이단과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름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실천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옵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